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여기에서 인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까지만 봤지만 그 뒤에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5대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5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모습을 이제 산상수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적어도 8목까지는 봐야 될 텐데 그 본문을 애매하게 끊어놨습니다. 애매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까지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 그 시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쭉 해나가시는데 그 시작할 때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보다는 예수님이 전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인 성경이 더 이해가 쉬워서 현대인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라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떠냐면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또 제자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왔을 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 말씀을 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로 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와 계시는데 설교를 안 하고 한 성도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도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이 성도님이 오셨으니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러면 성도님들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에 아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제자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안 된다. 그것도 매 주일마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일에만 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말고도 예배가 많은 것이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찬양팀에서 예배가 곳곳에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주일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자리로 갈 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것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이 왔을 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다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무리도 제자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약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중풍병이 낫고 간질병이 또 나았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가벼울까요? 귀하겠죠.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침의 대상이 아니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직접 봤다면 그것도 큰 은혜 아닐까요? 나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됐는데 사람들이 완전 바뀌었는데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와 제자 둘 다 예수님 앞에 있는데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기에 구분하실까?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구분하실까? 저희는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무리와 제자는 둘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둘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쫓아가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치시는 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그 기적에 놀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이유가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의 능력과 그의 화려함에 그의 가르침에 그의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나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그저 예수님이 나의 욕심의 대상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에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욕심을 나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방금 읽으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자신에게 나온 그 무리를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분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제자가 없으니까 애찬이와 사모님을 성도님들과 분리시킨 겁니다. 예배 중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애찬이와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시라고. 날도 추우니까 빨리 가시라고. 집사님도 가시고 이 집사님도 가시고 제 정도는 보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라고 제가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교제할 것이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분리하셨을까?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은혜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분리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킨 이유, 제자들이 그 무리의 분위기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빈들로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놀랍게 나타내셨는데 근데 그때 무리의 반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보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 영생에 관심을 가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현재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통해 로마 세력을 물리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자의 관심이 무리들과 같아질까봐. 우리는 자신의 관심이 우선되어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봐도 나의 관심이 우선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도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쫓는 무리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분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아닌 제자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닌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많은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먼저는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먼저는 내 것을 놓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쫓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금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4가지 밭이 나타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과 가시가 없는 밭입니다. 그 밭에는 씨를 막는 장애물이 없고 뿌려진 씨가 새에게 먹히지 않도록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흙만 있는 밭입니다. 그 밭에는 가시가 없고 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것을 놓고 쫓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비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고 내가 우선시하는 것을 놓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가?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걸로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비워진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은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양보를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용서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국목시험을 재수할 때 포기했던 마음은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국목시험을 맨 처음 붙었을 때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을 보고 저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필기시험은 붙고 면접은 쉽다고 하니까 또 그 필기시험과 면접까지의 시간이 널널하니까 게임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됐는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못했던 게임이 저에게 확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재수할 때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비워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어도 나의 마음을 우선 비웠던 것이죠. 게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뉴스를 보면 가끔씩 엄청난 의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고 폭우 속에서 무너지는 다리 위에서 그 다리로 오는 차를 막기도 하고 배수로 있는 낙엽을 치우기도 하고 나의 마음만 생각하면 안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요?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 기독교인만 나를 위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그들도 마음을 비우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나를 위한 마음을 포기하는데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것을 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멘. 나를 위한 것을 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제자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부인하고 이때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나의 마음을 다 비우고 그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를 비우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신의 원래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미 저희에게 익숙합니다.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고백했냐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희망도 소망도 가지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야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처럼 나의 관심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별한 그 무리와 제자,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두 그룹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바란 그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했지만 그 무리가 결국에 어떻게 말하나요? 바라바를 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나요? 물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이 왔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오늘날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저 같은 장소에서 그저 같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채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제자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반응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기다리는 제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서 온전히 넘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를 구원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을 걱정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